길이 안 보이는 것은 두 가지 이 측면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진짜 길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길은 있는데 뭔가 끼어서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길이 안 보인다고 하는 것은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다 뭔가 중간에 흐려져서 구름이 끼었거나 안개가 많이 끼어서 안 보이는 경우가 전부입니다. 지금도 잘 보면 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도 그 길에 들어설 수는 없습니다. 길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그 길에 들어서는 출발은 무엇으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순종. 순종할 때 비로소 첫 발을 내딛는 겁니다. 첫 발을. 여러분 40년과 열 하루는 차이가 조금 나지요? 그죠? 네, 차이가 조금 나잖아. 100배 이상 차이 나잖아. 그러니까 40년에 갈 수도 있고 30년에 갈 수도 있고 가장 단거리로 빨리 가면 열 하루 만에도 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서는데 걸리는 거리는 시간상으로 열 하루.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는 며칠 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열 하루면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몇 년 걸렸습니까? 열 하루면 가는 길을 40년 동안 걸려서 들어갔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 보면 참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똑같거든요. 이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을 했는데 가서 보고 12명 중에 10명은 완전히 기가 팍 죽어서 왔습니다. 2명 빼놓고 10명은 완전히 기가 죽어서 거기 가면 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로 백성들을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가나안을 생각하면 안악자손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안악자손 생각나니까 들어가면 죽는다, 들어가면 망한다, 이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면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거 자기들이 잘 알고 있지만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입구에 서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다가 그 주변을 뱅글뱅글 돌았는데 그게 몇 년이요? 40년. 그런데 어쩌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아직도 첫 발을 내딛지 못하고 수년 혹은 그 이상의 세월이 지나갔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순종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이만큼 크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열 하루 만에 가지만 순종 안 하면 40년 돼도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은 순종이 없이는 절대로 들어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순종이 없으면 사실은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뭐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뭐 신학대학 나오고 뭐 책을 많이 읽어도요 다 소용없습니다. 뭐 하나면 순종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은 순종을 통해서 가야 이게 보이는 것이지 이 지식으로 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말 신앙생활답게 만드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네. 근데 한번
내일부터 이 순종이라는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세요. 의외로 우리 안에 순종하지 않는 영역이 많습니다. 의외로 순종은 안 하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고 안 하고, 또 대수롭지 않은 것은 시시하다고 안 하고,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고, 안 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병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고, 예수님 믿는 게 진짜 재미가 없어지고, 심지어는 의미도 없어집니다. 재미가 없고 의미가 없는 일을 누가 하겠어요? 예? 의미가 있으면 재미가 없어도 할 수 있는데, 의미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데 재미라도 있으면 그래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의미가 있을 때 재미가 없어도 의미 때문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두 개 다 없어 보세요.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일 낮에도 교회 나가고 주일 저녁에도 교회 나가고 목장 예배에 나가는 게 재미가 없어. 근데 의미도 없어. 하겠어요? 순종 안 하는 삶이 지속이 되면 우리 삶이 이렇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미를 찾지를 못하고 재미도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의미라도 강렬하면 재미가 없어도 갈 텐데 순종을 계속 안 하다 보면요, 두 개가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이게 참 난감해지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순종이 당연한 거예요. 순종이 잘하는 게 아니라, 물론 잘못한다는 의미는 아닌데, 순종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고 순종은 상식이어야 되지요. 뭘 하나 해놓고 막 그냥 생색내고 떠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는 게 정상이에요, 순종하는 게.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불순종이 당연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불순종하고도 회개할 마음조차 없는 이런 상태를 우리는 굉장히 경계를 해야 합니다. 작아 보이는 말씀부터 진짜 순종해 보기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한번 버려보십시오. 욕심. 이기심을 한번 버려보십시오. 불평과 원망을 한번 멈춰보십시오. 부정적인 말을 한번 멈춰보십시오.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입술을 열어서 감사의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좀 힘은 들지만,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나는 순종한다 라는 마음으로 한번 순종의 걸음을 옮겨 보십시오. 굉장히 달라집니다. 굉장히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신앙의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고요, 순종하면서부터 달라지는 게 굉장히 많은데 해보세요. 경험합니다. 경험합니다. 매일 큐티 하시고 한 가지라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이 말씀은 내가 순종한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제가 장담합니다. 2주만 그렇게 살면 신앙의 의미가 분명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틀림없이 재밌어집니다. 의미가 생기고 재미가 있으면 제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없는 사람은 끌고 가려고 하면요, 끌고 가는 사람도 힘들고 끌려가는 사람도 죽을 맛이야. 근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느냐? 말씀과 순종이에요. 말씀과 순종. 하루에 한 개만 해보세요. 내일 새벽부터 새벽에 만약에 못 오시면 집에 앉아서 큐티를 하셔갖고 오늘 내가 이 말씀 가운데서 꼭 순종해야 될 말씀, 작게는 1개, 많게는 3개 찾아보시고 그날은 꼭 기억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거는 순종해보세요. 2주가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의 삶의 바탕이 달라집니다. 굉장히 달라집니다. 신명기 1장 3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분네 아들 갈렙이 어떻게 순종했죠?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대충 순종은 쉽지만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요, 작아 보이는 것도 온전하게 순종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는 이제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덤벼들어야 됩니다. 온전한 순종에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이건 내가 도저히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진짜 된다 라는 경험을 여러분이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게 직접 우리 눈에 지척에 보이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걸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길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만 길입니다.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길 입구에 서서 계속해서 맴돌기만 하던 삶을 과감하게 정산하고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이 걷게 하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걷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그 세계를 직접 발을 딛고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